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3.1절이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3.1 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그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그죠? 4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3.1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아까 보시다시피 전체 인구로 따진다면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 독립선언문 작성할 때, 그것을 또 선언할 때, 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3%밖에 안 되었지만,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비해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지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킨다고 못해요. 억지로 못합니다. 그죠? 억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 안에서 불붙어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성경은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죠? 많이 몰랐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들의 가슴에는 깊이 새겨져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다고,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그거 하나만은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요, 이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미랄 대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만 알고 이러는 그냥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일어나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2장에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2장 내용이 2장 2절에서 63절까지는 포로 귀한 자들 명단이 쭉 나오고요. 길게 나오고 64절부터 67절까지는 그 포로 귀한 자들의 숫자와 가축들, 노예들, 이래서 하여튼 그 외 기타 숫자들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끝내지 않고요, 마치 부록처럼 2장 68절에서 오늘 읽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죠.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족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옛 성전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죠? 가서 내가 살 집부터 빨리 마련하고 살 집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갔냐면 성전터. 성전은 없어요. 그죠?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성전터죠. 폐허가 된 그곳을 먼저 방문합니다. 이에 족장들이 거기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단과 숫자로 2장이 다 끝나도 되는데요. 그죠? 67절까지 나오면 사실 이렇게 명단에 대한 마무리가 딱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고
그 중에서 어떤 족장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귀환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느냐? 왜 그 먼 길을 이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이들의 지금 돌아온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이게 지금 이 명단의 진짜 결론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라고 지금 환기시켜주는 거죠. 그죠?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그 결론은요,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기록될까요? 이런 게 기록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그 명단의 결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개콘 한 번씩 보시나요? 예, 요즘은 개콘보다 뭐 다른 게 더 유명해서 잘 안 보시는 것 같던데, 개콘에 보니까 이번 1월 달까지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선배라고, 그죠? 거기 보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면서, 그죠? 예, 의미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수지라는 거기, 후배가 아무리 아양을 떨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의미 없다고. 아이고, 의미 없다. 아주 그냥 회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시면 그 인생 그거 뭡니까 그거, 그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딴에는 잠도 잘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쉬지도 못하고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미 없다. 개콘이면 웃기나 하지요.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그죠? 아이고 의미 없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게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4만 몇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의미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돌려보낸 목적을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다. 그걸 분명히 명시하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정말 어리석게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죠?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만 아둥바둥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아끼지 않고 달려가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는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고 썩어 없어질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꾸미고 치장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지금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 이름 뒤에 마지막에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사를 가든, 이사를 오든, 그죠? 교회를 옮기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 같이 살펴봤죠. 이 건물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로 지금 그렇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인 되신 삶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에 펼쳐가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라디오가 주파수가 잘 맞춰져야, 그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파수를 이렇게 지금 이게 내 목적이다 보내시는데 나는 주파수를 딴 데다 맞추고 있으면 의미 없죠, 뭐, 그죠? 그렇게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어야 돼요. 또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답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그런 교회답게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게 우리 이름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의 결론. 몇 살을 살았고, 뭐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남겼고, 얼마나 벌었고, 뭐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이 명단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3.1 운동한 선배들처럼 내 삶에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흔적이 있는지, 내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몇 개 세웠다 이런 건 자랑할 게 안 돼요. 사실 건물 몇 개 세웠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내가 헌신했는지 여러분 그게 기록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아마 유학 갔다가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교회 섬기다가 한옥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교회 개척하는데 거기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힘있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가까이서 이제 목회자들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죠?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실망하고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친구 목사님 하면서 정말 서울에 지금 잠실에 사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없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냥 아는 교회 없냐 그랬으면 제가 막 그냥 소개시켜 줬겠죠. 그죠? 서울에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근데 건강한 교회가 있냐고 물으니까 잘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선뜻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은 교회가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가서 또 그럴 거니까. 웬만하면 다 비슷하니까. 참 그래서 오늘날 교회 현실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죠? 성김미술원에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잠실에 건강한 교회 아는 교회가 있냐니까. 다행히 그 교회 2.0 운동을 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잠실 쪽에 가락동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가서 자네 눈에 다 차지는 않을 거라고. 어느 교회를 가나 완벽한 교회는 없다. 하지만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거기서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가라고 그랬어요.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가라. 완벽한 교회 이 땅에 내가 다 준비된 교회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렇게 가서 함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앉아서 막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죠? 자네 아직 젊지 않냐. 가서 함께 교회 세우면 되지 않냐, 건강하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과정 중에 있죠.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죠? 여러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도 많을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거 보일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손가락질하고 뭐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할 거리가 아니라 함께 메꾸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가 아니고, 그죠? 근데 막 너네 교회 욕하듯이 막 뒤에 가서 수근수근 이러면요.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하나님 왜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나 못 봐요. 저건 아니다 싶은 게 보이면 그 본 사람이 그거 메꾸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함께 잘 메꾸면서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보여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함께 세워가고 할 때 의미 없다가 아니라 야, 너 정말 의미 있게 살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뭐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뭘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실 삶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성전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게 얼마나 됩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일주일에 딱 2시간 밤마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좀 이 본문을 보고 오자고. 그래도 그것도 못해요. 그럼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은혜 받는 거에 좀 2시간만 투자해 보라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TV는 수십 시간 막 보고, 그죠? 네, 놀러는 막 얼마나 다니고 그래요. 근데 말씀 앞에 2시간을 좀 머물라고, 성경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 앞에 2시간 이상만 머무르라.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럼 다른 거 도대체 뭘 하시느라고 그렇게,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뭘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뭐에 시간을 들이고 있고,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상관없는 헛수고로만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되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걸 평가하실 건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거요? 네, 그것만 해도 기본이 돼서 감사는 드리죠. 그죠?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종교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돼야지. 나머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의 지도자들의 그 이름처럼 43절에 나왔던 그 느디님 사람들의 족보처럼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족보처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싶은 그런 이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도 하기 싫은, 내가 손해볼까 하여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노라 했던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는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나는 네 이름 기억하기도 싫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명하게 기억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태도가 어때야 되냐? 오늘 본문에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6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예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쁘게 드렸어요. 기쁘게. 이 기쁘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인데요. 자극하다, 기꺼이 뭘 하다, 즐겨서 뭘 하다,
자원하다, 뭐 자발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가서 이들이 막 기쁨으로 막 섬기고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69절에 보면요,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게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능력, 힘. 그러니까 합치면 자원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세 부류가 있죠. 저도 군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밑에 부하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시킨 일도 잘 안 하는 사람. 그죠? 이것 좀 해놔라 그래도 뺀질하면서 어떻게든 그냥 농땡이 피우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타일은 시킨 일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 뭘 하면 시키면요 딱 그것만 억지로 막 그냥 탁 하고는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를 시켜놓으면 두 가지, 세 가지 그 마음을 알고 촉촉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뺀질 어떻게든 불순종하려고 이리 피하려고 그러고 저리 피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이건 나 들으라는 게 아니야, 저기 김 집사 들으라는 얘기야 막 이러고 맨날 설교 들으면서도 저기 김 권사님 들으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맨날 딴 사람한테 적용 다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죠. 뺀질하게 이렇게 피하면서. 참 그런 경계인입니다. 지난주 우리 들었던 말씀, 자기가 중간에 서서 자기한테 부담되는 말씀 있으면 싹 피했다가 축복 준다고 하면 싹 들어왔다가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성경 말씀하신 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문구 글자만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 그래서 예수님한테 맨날 야단 맞았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생각하고는 그 말씀한 구절 외에도 이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기쁘게 행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죠? 글자 정해놓은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죠. 아주, 그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마음을 잘 알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죠. 사명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마음을 알아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다라고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죠? 자유의지를 왜 주셨죠? 우리가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 요즘 큐티 본문이 계속 출애굽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3월에 오면서 또 바뀌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뚝딱뚝딱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예물을 내라. 예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거주할 백성으로서 이것은 마땅한 책임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애굽에서 나올 때 주변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과 폐물을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얻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때를 위함이다. 그걸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이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2절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떤 자가 내는 거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걸 받으라. 그러면서 이때 기쁜이 아까 나온 그 나다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뭐 달라 그러고 이렇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달라고 하셔요? 사실은 이 물질이 있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드리는, 그거는 결국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자원해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자들 것을, 드리는 자들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봉헌 예물, 그죠? 헌금에 대한,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색하게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거지 아니다. 억지로 내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겠죠. 그죠? 자원해서 낸다. 하나님은 즐겨서 섬기고, 즐겨서 헌신하고, 즐겨서 예배 나오고,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죠? 특별히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위해 실제로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데요. 36장 2절에도 보면 일하는 자들도, 성막 재료를 만드는 자들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막 자기 마음에, 그죠? 원함이 있는 자들 데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고 나오죠. 이게 네다바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나다브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 예물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막 드렸어요. 이 자원해서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막 가서 막 가져왔는데 이게 쌓아놓고 보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부탁했어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러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만 가져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모세가 됐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가지고 온 것으로 하고도 남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그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으로 다시 또 바뀌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이제 짓도록 허락하시니까 다윗이 뭐 했죠? 성전 지을 준비를 미리 다 해놨어요.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하게 먹겠다 해가지고 막 준비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막 다윗이 자기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막 예물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즐거이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9장이 헌물 드리는 내용들인데, 예물을 드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즐거이, 자원하여 이런 단어가 막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볼게요. 보면 9절인데요.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즐거이 자원하여. 이 나다브란 단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도,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때 만들어진 성전도 공통점이 뭐예요?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 말씀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그죠? 작정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500, 1000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거 사기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뭐 건물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건물을 자꾸 그렇게 욕심 부려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혼쭐 나고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어갈 성전, 그죠?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 되는 거, 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해서, 그죠?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고, 또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같이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자원해서 섬겨라. 그죠? 그래서 자꾸 그냥 교회 가자고 누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자꾸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아, 내가 아직 좀 그런가 보다. 좀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제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내미 이름이? 낙헌입니다. 낙헌. 어떤 사람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낙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잘 없는 이름이라서 발음이 좀 어려운가 봐요. 네. 저도 어떨 때 막 부르다 보면 낙현아 막 이래 불러요. 낙헌입니다. 낙헌. 네. 이 이름을 낙헌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어떤 이름 지을까요? 성경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다가 성경에서 탁 주시는 그 단어가 낙헌제라는 단어가 확 와닿았어요. 낙헌제. 성경에 많은 제사가 있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있고, 그렇지만, 낙헌제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제사가 낙헌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헌제 얼마나 멋집니까? 이왕이면 주님 코 끼어서 그냥 끌려가면서 주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까지 지었어요. 이렇게 낙헌이라고.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자원해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자원해서 섬기게 하죠. 네, 자원해서 해마다 섬김이들도 그죠? 기도해보고 또 본인이 내년에 못하겠다 그럼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내가 이쪽 분야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 섬기기도 하고 그죠? 자원해서 그동안 이렇게 교육자 생활 해보면요 연말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피곤해요. 구역장님들 저 그만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를 봐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막 그러고 실갱이를 버리고 부목사님 불쌍해서 제가 한번 해줘야겠다고 막 이러거든요. 억지로 얼마나 연말이 되면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사람이 다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대로 금년에는 예배위원장님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네,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죠? 아시는구나. 나머지 또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 다 세워져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잖아요. 억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원해도 가다 보면 중간에 힘든 일이 있는데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원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해라 잘 안 하죠. 여러분 자원해서 스스로 믿음 생활도 열심히 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새벽 예배 많이 나와라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자원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되고 있어요. 누가 나와라 해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그게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 눈치 봐서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면 나와요.
스스로 은혜를 회복하면 나오라는 얘기 안 해도 나와요. 이게 막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눈치 봐서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거. 우리 강당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섬기고 싶으시니까 막 가서 이거를 배우셔가지고 꽃꽂이를 막 학원 가서 배우셔서 이렇게 막 섬기시는 거예요. 본인 물질 들이시고 토요일 와서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성경 그대로, 그죠? 성경 그대로.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다 자원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셔서. 우리 헌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말씀 본문 그대로 가다가 본문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 전해드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헌금해라 마라 얘기 안 해요. 네, 왜요? 또 사람 눈치 봐서, 그죠? 헌금할까봐. 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과 뒤에 헌금함 두는 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통계상으로 보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한 1-20% 더 나온대요, 헌금이. 왜 그럴까요? 옆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죠? 준비 안 한 분들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도 그 인간적인 방법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우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헌금 명부가 나오죠? 헌금 명부, 주보에 또 이름을 써야 되니까 헌금 명부가 오는데 그 명부에 금액이 이렇게 보통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그 금액을 좀 안 적고 이름만 적으시고 총액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헌금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죠?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이런 걸 알면 이게 못할 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예 모르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모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도 괜히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헌금 얼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제가 아예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가면요, 앞으로는 주보에 이름도 안 나와야 돼요. 그죠? 주보에 이름 나오니까 그 이름 때문에 신경 써서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두세 군데 헌금을 더 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없애가려고 그래요. 차차, 그죠? 갑자기 확 바꾸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차차 이렇게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죠? 거품 빼고 인간적인 거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자원해서 믿음 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이 두 번의 성전도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정말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순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누구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런 자발적 헌신의 원동력이 뭔가? 그냥 내가 자발적 마음 가져야지 하면 이게 잘 될까요? 내가 자발적인 마음, 내가 즐거이 하겠습니다. 이게 늘 되나요, 이게?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내가 자발성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도 이제 자원하는 심령, 똑같은 단어가 먼저 이게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진정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여기 오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자원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출애굽한 백성도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간격으로 즐거이 드린 것 아닙니까? 바벨론한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간격으로, 그죠? 우리 8.15 해방 때의 그 기쁨 이상의 것이었겠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도 자랑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도요, 십자가 앞에 안 서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참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했고, 그죠? 내가 뭘 갖추었고, 자꾸 이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 당연한 거로 자꾸 여기게 돼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 안 서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요, 저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릴 때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야만 살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구나, 이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구나, 이거를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녀된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다니요.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핏빛 사랑이 골수에 사무친 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기 쉬운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이생네모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며 살게 하는 위대한 헌신의 원동력도 오직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십자가를 알 때,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주고는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와서는 종이에 적어놓은 대로 똑바로 안 해놨으면 폭행을 하고 그렇게 막 무섭게 했대요. 마치 아내가 아니라 무슨 가정부나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린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남편은 이 여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상처도 다 씻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옷을 정리하다가요, 거기서 쪽지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이 쪽지가 뭔가 보니까 그 옛날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적어줬던 일 목록, 그 쪽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쭉 읽어봤어요. 그 목록을 읽어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그 종이에 적혀있는 일 목록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해요. 왜요?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그냥 하는데 목록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남편이 율법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생활과 같다면, 둘째 남편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감격 안에서, 주님의 그 핏빛 사무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더욱 헌신하며 섬기면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런, 그래서 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직 십자가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퍼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정말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향한 눈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기쁨으로 차원하여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 이름 뒤에는 어떤 평가, 어떤 결론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헛된 수고를 들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헌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이름 석자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사람의 눈에 매여서 억지로 인색하게 주님 섬기고, 예배 생활도 억지로 하고, 헌금도 억지로 드리고, 봉사도 억지로 하는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비추임 받으면서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즐거이 자원하여 주를 섬기면서 정말 성전을, 참된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는 살아온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목적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석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아무개라고 그렇게 칭호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율법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원하여 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사명자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십자가의 빛빛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물들이게 하시고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사무쳐서 주님 자원하여 주님 섬기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우리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는 산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헛수고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헌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석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이사를 가든 이사를 오든, 교회를 옮기든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 살면서 주신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인색하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 생활하고 억지로 헌금 드리고 억지로 봉사하며 기쁨 없이 종교생활했던 모습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비추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며 즐거이 헌신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빛빛 사랑이, 생명과 바꾼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골수에 사무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즐거이 자원하여 주를 섬기며 내가 있는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선자들처럼 그 3.1운동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정말 십자가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 남편을 만나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행복했던 그 여인처럼 새 남편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주님 뒤따라가며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새날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십자가 빛빛 사랑에 사무쳐 이기적이고 종력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